오늘은 창세기 24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아브라함의 충실한 종이 그의 주인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먼 길을 여행해 온 것까지를 살폈고, 그가 우물가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섭리의 손길을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24장 15절을 보면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소생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14절에 그가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 기도 다음에 연결되는 말이 15절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종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15절에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아주 신속한 기도의 응답이죠. 이 장면 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가운데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이 기억나는 게 있어요?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다니엘 9장 23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드린 기도에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3절에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이것은 다니엘이 다니엘 8장에서 본 2300주야에 대해서 그 의미를 알기 위해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합니다. 그 20절에 보면은 9장 20절에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여기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드린 기도에 대해 응답을 얼마나 신속하게 해주셨냐면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다니엘에게 날아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입니다. 또 성경의 어느 장면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드린 기도에 대해서 즉시 응답해 준 장면이 있을까요? 열왕기상 18장 무슨 사건입니까? 열왕기상 18장에 거짓 선지자인 바알 선지자 450명과 더불어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대결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벌리는데, 거짓 선지자,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이 그들 신인 바알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하루 종일 울부짖고 소리쳤지만은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이때 이제 여기 그때의 상황을 29절에 보면은 열왕기상 18장 29절에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응답이 있을 수가 없죠. 응답이 있으면은 성경에 모순이 생기죠. 거짓 선지자, 거짓 신이 어떻게 불을 내리고 하나님과의 대결에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이때 드디어 이제 엘리야가 나섭니다. 그의 드리는 기도가 36절,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아까 다니엘이 드린 기도에 있어서도 저녁 소재 드릴 때에 나오는데, 여기도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의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여기 보니까 엘리야가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 즉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바알이 참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불을 내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그들에게, 바알 이 아합 왕과 그곳에 모인 모든 백성들과 거짓 선지자들 앞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자신의 존재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언제나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지연시킬 때도 있어요. 그게 18장 41절부터 46절에 나오는 이제는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는 그 장면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41절에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러고는 그는 이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엘리야는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그러고는 한 번 기도가 마치고 난 다음에 사환을 보내서 지중해 쪽에 어떤 비가 올 조짐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해요. 그의 보고의 내용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나이다. 몇 번까지? 6번까지. 6번까지 반복해서 기도하고 또 확인을 했지만은 전혀 비가 올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만약에 포기해버렸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6번까지 기도하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하고 포기했더라면은 더 이상 비가 내릴 수가 없죠. 그러나 그는 한 번 기도하고 아무 조짐이 없고 6번까지 기도해도 아무 흔적이 없어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약속의 조짐이 나타날 때까지 그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7번째 기도했을 때에 사환이 지중해 쪽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그의 주인에게 보고해요. 엘리야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대해 응답해 주시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도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고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하루 한 번씩,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 때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소리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어요.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그의 문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6번까지 모욕해도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말대로 7번까지 그가 포기하지 않고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살처럼 그의 나병을 치료해주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마지막 지점까지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이르러 올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기도의 제목들이. 어떤 때는 당장의 응답이 올 수도 있지만은 당장 응답이 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당장 응답이 오면 오는 대로 감사하고 당장 응답이 없으면 없는 대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삶, 인내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보좌와 당신의 존재와 인격을 걸고 약속하신 것에 대해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로 가세요. 창세기 24장에 자, 그가 이제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등장하는 이것은 이러한 장면은 모압 땅에서 돌아온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성경은 룻기 2장 3절에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죽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은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섭리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이 모압 땅에서 나오미의 가족과 아들과 결혼한 다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신도 다른 그곳에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던진 그 룻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생각지도 아니한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죽게 하고 결국에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고 그의 운명의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등장하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적인 그 이익을 따라 현실적인 가능성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오늘의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룻의 삶이 완전히 그 모압 여인 룻의 삶이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고 그의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를 누렸던 위대한 다윗 왕이 등장하게 하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그의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반전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계산적으로 인생을 살지 말고 말씀 중심으로 인생을 사는 결심들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다시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16절에 창세기 24장 16절에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외형적인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는 아니에요. 성경은 아름다움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외모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라도 창세기 12장 11절에 아름다웠고 창세기 29장 17절에 라헬도 아름다웠다. 그렇게 묘사하기 때문에 아름다움 자체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움은 인간 삶에 중요한 거예요. 미라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꽃을 아름답게, 자연을 아름답게, 인간을 아름답게 창조했기 때문에 아름다움은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외적인 아름다움은 우리 삶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외모도 보지만은 더 중요한 우리의 내면을 보셔요. 그래서 다윗의 형제들이 사무엘 앞으로 한 명 한 명 지나갈 때마다 사무엘은 이 큰아들이 왕이 될 만한 제목이다. 왜냐면 겉으로 준수하고 잘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마지막 7째까지 다 그냥 지나가게 하잖아요. 나중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그 마음이, 그의 믿음이, 그의 신앙이, 그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어린 시절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어요. 그리고는 당신의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그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외적인 아름다움과 관계해서 장식에 대한 걸 좀 정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7안실 예수재림교회는 금이나 은이나 기타 다른 것으로 우리의 외적인 것들을 장식하는 것을 금하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을 소중하게 여겨요. 근데 우리가 가끔 혼선이 생기는 것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여자들이 장식을 많이 하게 돼요. 많이 한 걸 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발견한 다음에 그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 준 내용들이 대부분 다 여기 22절에 보면은 창세기 24장 22절 락타가 마시길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이 코걸이도 있고 손목걸이도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여인들은 코걸이도 하고 손목걸이도 하고 반지도 끼고 목걸이도 하고 다 그렇게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이 다 그런 장식을 했으니까 오늘날도 그렇게 하면 된다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것은 일리가 있는 말씀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성경을 읽으면서 출애굽기 32장과 33장에 중요한 장면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3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 있는 동안에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을 선동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하나님께 반역한 거예요. 모세는 지금 우상 숭배하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런 내용이 명시된 하나님께서 친수로 기록한 그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 있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법을 정면으로 어기면서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만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 모세가 그러면은 자기도 올라가지 않겠다 그래요. 자, 출애굽기 33장 4절에 장식하고 이제 관계된 장면을 좀 보겠어요. 출애굽기 33장 4절에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니라.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이 중요한 발견이에요.
출애굽기 33장 이전까지는 장신구를 장식했고 그 다음에 장식한 게 기록돼요. 그러나 몇 장면에서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장신구를 떼어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필 창세기 35장에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그들 가정에 대대적인 개혁을 하고 재헌신을 할 때에 그들의 장식품을 떼어서 나무 아래 묻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개혁하고 가정을 개혁하고 모든 죄들을 제거할 때에 외행적으로 상징적으로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장식품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출애굽기 33장 이후에는 여인들이 장식품을 가지고 자신 몸을 단장하는 것들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 드디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디모데전서 2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무엇로 단장하라고요?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뭐가 마땅한가?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마땅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여기에 바울의 강조점은 외적인 아름다움에 치중하고 신경을 쓰는 것보다 내면과 인격의 변화, 품성의 변화, 품성의 성숙에 우선순위를 두라 하는 것이 바울의 강조점입니다. 베드로도 같은 사상을 베드로전서 3장에 같은 사상을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가봅시다. 3장 3절 4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여기도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바울은 마땅한 것이니라 그랬고, 베드로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무엇이? 마음에 숨은 사람, 내면이요, 인격입니다. 품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외모를 꾸미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선적으로 그것이 더 중요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4장에는 비록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에게 장식품에 대한 선물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여인들이 금이나 은으로 장식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시대의 문화와 또 초창기 이제 갓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그들의 믿음 안에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작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한 방향과 태도와 자세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종이 기도한 대로 놀랍게 이 리브가가 그 다음에 다
종이 기도한 흐름대로 이제 반응을 해요. 먼저 사람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창세기 24장 18절에 보면은, 짐승에게, 18절, 19절에 보면은, 짐승에게도 물을 마시려고 스스로 제안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낙타 한 마리가 100리터의 물을 마신다면은 10마리면은 1000리터요. 드럼통이 보통 200리터라고 하는데 그 수도에서 물을 호수로 받는 것도 아니고 저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1000리터의 물을 길러서 옮긴다 하는 것은 이거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리브가에게 있어서는 그는 사람에게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먼 거리를 여행해 온 그 목마른 짐승들에 대해서도 그가 똑같은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그의 도덕적, 인격적 또 다른 생명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어떠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단적으로 드러내줘요. 그는 100리터의 물을 저 멀리 내려가서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반복해서 옮길 정도로 건강했고 말 못할 짐승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고 낯선 나그네에 대해서도 그 목마름을 이해할 수 있었던 이것은 외적으로 건강하고 아름답고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그 다음에 또 인격적으로 그가 사람과 짐승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가진 훌륭한 여인임을 여기서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24절에 보면은 24장 24절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버두엘의 딸이니라.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아브라함의 친척과 그 종이 충실한 종이 만나도록 섭리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의 종을 보낼 때에 바로 나홀 버두엘의 집을 찾아가도록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친척과 연결해서 그의 아들의 배우자를 얻게 할 것이면 그렇게 할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서 할 것이면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할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열어놓았어요. 자기가 좁혀서 정해놓고 하나님을 그 영역 안에서 일을 하시도록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와 뜻을 따라 일들을 진행시켜서 가장 합당한 배우자를 자기 아들을 위해서 준비시켜 주시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설정하고 내가 정해놓은 테두리, 내가 설정해놓은 방법, 그것에 하나님을 자꾸 맞추려고 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고 당신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도록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하는 말씀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는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고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내 의지, 내 방법, 내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내 삶의 주도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성도가 걸어가야 할 중요한 삶의 방향이고 자세요, 태도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 그가 기도한 대로 눈앞에서 너무 생생하게 일들이 진행될 때에 창세기 24장 26절에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거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때의 경배, 이때의 찬송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이고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경배입니다. 그거 생생하게 경험했잖아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무나 기가 막히게 진행될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찬송이 이렇게 될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진정으로 찬송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가? 내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귀한 섭리, 놀라운 축복, 그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고 감격할 때 우리는 그 감동과 감격에 벅차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 앞에 진정으로 엎드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내 삶 전부를 맡기기에 당연한 분이라고 우리는 그분에게 경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의 찬송의 은혜가 있고 뜨거움이 있고 감동과 감격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체험적인 신앙이 많이 일상의 매일 순간순간에 그것이 경험될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와 찬송과 경배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종이 고백한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리라.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여기 24장 7절에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이 사자를, 천사를 선발대로 먼저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가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길로 섭리의 손길을 따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천사가 결국 이 우물가에 드린 이 여종의 우물가에서 드린 충실한 종의 기도에 따라서 결국에 그 동생의 그 가족들을 만나게 하고 이삭의 아름다운 배우자를 연결시키는 이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에 보면은 구름과 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을 확신하면서 잠언 3장,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잠언 3장 5절 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내 삶의 모든 일 하나하나에 그분의 섭리의 손길을 인정하고 따를 때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걸음걸음마다 그분의 섭리의 손길을 인정하고 말씀 앞에 굴복하고 우리의 내면에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귀 기울이고 따르는 것이 때로는 손해될 것 같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우리가 굴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충실한 종이 우물가에서 그의 주인에 맡긴 중요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고 그 기도 중에 드린 조건대로 나머지 일들이 그대로 진행되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에 대해 어떤 때는 당장의 응답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 응답이 지연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결론적인 것은 어떤 기도,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당장에 응답될 수도 있고 나중에 응답될 수 있지만은 응답이 반드시 온다는 것, 이것을 확신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의 손길을 매 순간순간 의지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따를 때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의 살 길을, 우리의 할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고 그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하나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늘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그의 앞에 어떻게 전개될지 몰랐어요. 그 주인의 말을 주인이 섬겼던 하나님, 그 주인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섬겼던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순종의 길에 따라서 점점 우리에게 더 밝게, 더 환하게,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요. 이 인도하시는 손길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의 일생을 사는 날 동안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그때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의 섭리의 손길을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비춰진 빛을 따라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해 걸어갈 때 주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선한 길로 축복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 경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 아브라함의 종처럼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으로 찬송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